예,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삶 자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른 부처를 섬기고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사람을 우상 숭배자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내 백성이고요,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로마 카톨릭, 다시 말해서 천주교라고 하는 또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건요, 그 종교는 하나님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리고 기독교라는 그런 탈을 쓰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주 또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고 한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패역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정말 지지보증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만 섬길 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는, 여러분 아왕 시대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대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분노하시며 누가 내 성전문을 닫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도 섬겼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다윗에게 복을 다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 때 다 망했다고 하지만 IMF 때문에 복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들은요, 그 IMF 때문에 막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설픈 자들은요, 그 IMF 시대 때 다 망했죠. 다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좋지 않아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경제가 좋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바로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나라들이 막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깡그리 다 박살내버립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누가 뭐 달려들든 다 박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너희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를 공격하러 왔다 7길로 다 도망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손 못 대게 할 거다. 너희들은 내가 복의 복을 다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반대로 너희들이 내 말을 돌이켜서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자주 하는 표현 뭐라고 합니까? 뭘 해봐라. 네가 직장을 바꾸고 네가 직업을 바꾸고 네가 업종을 바꿔봐라. 되나? 왜? 내가 따라다니며 너 안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하지. 뭐 내가 뭐 에이 뭐 하나님 복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예, 안 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그 숨구멍을 다 탁탁 막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각양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홍해를 갈라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먹을 물이 없다면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다면 만나를 주시고 다 보여주시며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이끌어 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 능력을 보았지. 어떻게 할래? 내 백성 될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모세를 통해서 물어보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하나님 백성 할래 말래? 그러자 하나님 백성 한답니다.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나오고 내 백성이 된다면 이렇게 섬겨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안 섬기면 너희들 목숨 걸어야 한다. 그래도 내 백성 할래? 하겠습니다라고 해요.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와서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답니다. 계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요. 아니 뭐 내가 하나님 복 안 받을래. 그냥 살래. 예, 그냥 사라질 것 같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는 쭉쭉이 망합니다.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직업을 바꾸고요. 업종을 바꿔도 안 된다니까요. 왜?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러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쪽쪽이 저주받는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뭐 하나님 보고 안 받으면 나 그냥 대충 믿을래. 종교노릇 할래. 뭐 하나님 보고 안 받고 막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과의,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예를 들어 아파트가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하고. 그런데 내가 그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가서 계약을 맺고 상금을 하고 예를 들어 계약금을 맺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그가 집에 계약금 날라가잖아요. 그만큼 내가 계약을 안 지킨 것에 대한 손실을 입어야 된다고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하면 너희가 뭘 하든 복 받는다. 그런데 돌이켜서 내 말 듣고 지켜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뭘 해도 저주받는다. 왜? 내가 따라다니면서 너희 저주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약이 맺어지기 전까지는 상관없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 안 할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계약 맺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민족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했거든. 근데 목숨 걸어야 하는데 뭐 까짓거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계약을
그렇게 맺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우리가 저주받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고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고요. 복을 받아 누려요. 왜? 그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잠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여러분, 블레셋은 지금으로 보면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가장 강대국이었다고요. 그 지역에서. 철기, 다른 나라는 청동기인데 이 나라는 철을 이미 해안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철을 발명해가지고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 블레셋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을 항복시킵니다. 그 다음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려지게 하고, 가장 옆에서 힘들게 했던 나라가 모압 아니에요. 모압이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 3절에 보니까 르홉의 아들 소바와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왕 하다데셀을요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박살을 내버립니다. 더 나아가 5절에 보니까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방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메섹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요, 또 소방왕 하다데셀을 또 돕겠다고 달려옵니다. 박살 내버립니다.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도와주러 왔다가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와주러 왔다가요, 오히려 아람 사람이요 이제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을 대적하는 순간 다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증과 지지하심이 있는 이유는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박살내고, 그리고 이제 뭐 감히 어떻게 대적할 마음을 도저히 갖지를 못하는 것을 그 이후에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마드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급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우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승리했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전에도 요즘도 인터넷 보면 난리에 왜 11조 하게 하냐고, 교회가 도둑놈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요구했을까요? 증명해 보라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고 지금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을 안 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할 거면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감사헌금으로 한다든가. 여러분, 11조는요 의무제입니다. 감사는 자원제입니다. 달라요, 성격이. 제발 이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요. 제발요. 다윗이 전리품을 획득했어요.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일부를 드렸겠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은금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는데 이걸 나중에 누가 사용하는가 하면 솔로몬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은 솔로몬이요. 건축을 했지만 모든 완벽한 준비는 누가 했을까요? 다윗이 다 해놨어요.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을 우상천지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요. 진짜 하나님은 그러죠. 내 생각 네 죽여버리고 싶은데 네 아비하고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네 때는 내가 안 건든다. 근데 네 다음 때에는 내가 나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 하는데 솔로몬은요 실패자입니다. 따지고 보면 초반에는 뭐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려 했으니까요 1000번째 드렸을 때 뭐 해줄까라고 하니까 뭐 지혜를 달라라고 뭐 하고 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뭐 재판할 수 있는 뭐 하나님이 그런 어떤 뭐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 마음에 들어서 지혜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나중에 지 똑똑한 줄 알고 막 온 우상천지를 만들잖아요. 나라마다 이 여자 저 여자 막 다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여자가 하나 들어올 때마다 우상이 하나씩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천하가 이스라엘의 온 천하가 우상천지를 만들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비 다윗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손 안 대는데 네 아들 때에는 내가 나라 찢어버린다라고 그렇게까지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지금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 뭐 아람 뭐 다메섹 뭐 다 해가지고 전리품을 갖다가 모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때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기게 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안 섬겼으니까요.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다윗은 축복의 선택을 했고 솔로몬과 그 이후부터는요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뭘 해봐라. 네가 복을 받나. 아무리 어떤 편법을 써도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버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며 말씀이 납니다.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요.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의 이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됩니다. 참 다윗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그런 귀한 임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무너지면서부터 같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도 마찬가지고 제사장 중에서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요. 자, 오늘 이 시간 참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교회 성탄 종탑 공사 남전도의 여자 성도님들은 김장,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은 교회 성탄 장식하느라고 여러 가지 센터와 또 이쪽까지 다 같이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안에서 기억되고 복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 복을 받길 원합니다. 나중에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 이때 받을 복이 있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 지나가서 나는 10년 후에 받을 그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를 들어 지금 정부가 22이지 나는 10년 뒤에나 복 받으랍니다.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20대에 받을 수 있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건 공백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아요? 나중에 갔다가 다시 빽 해가지고 23살로 못 돌아와요. 그냥 지나가면 그 복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떠나간 거예요. 다 사라진 거라니까요. 지금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니까요. 그 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씩 뭐 70대 가지 80대 가지 뭐 대학 합격했다고 대학 한다는 사람 보면 난 솔직히 있잖아요. 뭐 하려고 들어가는데? 그 자기 만족 아니에요? 그 과 학생들도 부담스러울 거고 그때 배워서 뭐 어디 써먹으려고요? 여러분 대학은 20대 때 가는 거예요. 70대 80대 돼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복을 지금 누리시라고요.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 22살짜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있고 23살 때, 24살 때, 25살 때 누릴 수 있는 복들이 다 달라요. 내가 25살 때를 그냥 허비했다면 다시는 나한테 25살의 복은 없어요. 26, 27, 40대 초반의 복이 있고 30대 말의 복이 있고요. 다 그 복들이 있다고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지나가고 나면요, 그 복이 그 기회가 다시 안 주어져요. 제가 이걸 빨리 알았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전 너무 늦게 알았어요. 60이 넘고야 알았다고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저같이 60이 넘어서 그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엉뚱하게 다른 것 추구하다가 그 복들을 다 놓쳤구나 하면서 아쉬워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전 아쉬워합니다.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그 복은 안 놓쳤을 텐데 너무 쉽게 그 놓쳤던 복들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래 생각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뭔가 안정이 되고 내가 여러 가지 뭐가 되면 그때 해도 되겠지. 아니었어요. 그게 착각이었어요. 그게 착각이었더라고요. 나중에 하지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지금에야 알아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지금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들을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반드시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지 속에서요. 그 나이 때 지금 중2짜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지금 다혜는 때려 죽여도 중2에 누리는 복은 기회는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갔으니까. 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중2의 복이 있고 중3의 복이 있고 고1의 복이 있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 복은 없어요. 그 기회는 다 지나갔으니까. 그러나 지금보다 더 빠른 시기도 없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른 시기는 지금 현재예요. 오늘이에요. 오늘보다 더 빠른 날은 앞으로 없어요. 다시 한번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죠? 한번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한번 걸어보세요. 걸만한 인생 맞습니다. 지나와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악한 것에 속아서 엉뚱한 게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무슨 보람인 줄 알고 그거 잡다가 허우적거리다 진짜 귀한 그런 기회들을 자꾸만 놓치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분, 이전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